좋은 아침입니다. 아리아님, 솜님, 일모님, 림님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 들린다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대로 계속 나누어도 될까요? 다행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네, 샤이님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들어오면서 약간 긴장도 되고 그랬는데 들어오자마자 화면에 그 하트 눌러 주셔가지고 뭉클하고 감동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하트 고맙습니다. 네, 유리님도 환영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고마워요. 그러면 오늘 2023년 5월 27일 토요일 오전 8시에 30분 동안 진행되는 첫 번째 보이스룸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나름의 역사가 있네요. 그러니까 네이버 밴드에서 보이스콜로 시작됐었는데 신과 나눈 이야기를 함께 할 때는 그렇게 하다가 그것도 컨트롤이 안 되는 아쉬움이 있어서 줌으로 이동했다가 이제 보이스룸으로 이렇게 안착하게 됐는데요. 이 시스템은 또 경험하시면서 어떠신지 한번 같이 경험해 주시고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토요일 아침 나눔 시작해 보죠. 지금 책이 있으신 분들은 앞에 두시고 같이 페이지 보면서 나누길 희망합니다. 네, 제법 두툼하죠. 벽돌책이라고 하는데 이 두툼한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다행이고요.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나 혼자서는 결코 읽지 못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해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요가난다 책을 2주일 동안 읽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좀 읽을만 하세요? 저는 잘 읽다가 여러분들 사실 인증글에서 보긴 했는데 좀 팔 붙은 부분에서 이렇게 깜짝 놀랐고요. 네. 전 사실 열차 에피소드 이런 건 재밌었는데 여러분들 인증이 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이렇게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했던 거를 여러분들 걸 보면서 그런 뜻으로도 볼 수 있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같이 나아가고 있어요. 네, 완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위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들에 대해서 막 나와 있잖아요. 한번 같이 우리 지난 2주 동안 읽었던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죠. 저는 앞에 책이 있어서요. 이제 나눔을 할 건데 맞아요. 다른 세계 같죠. 어렵긴 한데 흥미진진해요. 조금씩 천천히 읽으니까 좋아요. 생각보다 재미있다. 은근 코믹해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앞에 있는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페이지 알려드리면서 순차적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어제 미리 우리 채팅방에 문장 나눠주신 분들 거 제가 체크를 했거든요. 그 외에도 어제 안 남겨주셨어도 오늘 들으시면서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실 때는 채팅창에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책의 느낌은 굉장히 신비하죠. 저는 그 말이 재밌었어요. 대다수의 분들이 그 말을 써주셨던데 더 읽고 싶은데 참는다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이 책 진도표 이렇게 만들 때 보통 우리가 책들을 4페이지씩 음미해 왔잖아요. 근데 이번 책은 자서전이기도 하고 4페이지를 읽으면 엄청 기간도 길어지고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그냥 실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읽을 때
몰입감이 있을 것 같아서 6쪽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 밴드 글 보니까 더 읽고 싶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멈춘다는 표현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6쪽 잘 읽어주시고요. 제가 첫 시간에 그 첫날에 채팅방에 써드린 것처럼 진도표 출력하셔서 이렇게 반 접어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책에 꽂아서 읽은 부분 이렇게 지워가면서 하면은 도움이 됩니다. 놓치지도 않고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요. 그럼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자서전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의 자서전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얼마 전에 어떤 영상에서 들었는데 누군가의 삶을 자서전이란 형태로 읽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 인생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에는 좀 공감이 되시는지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읽을 때마다 요가난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바라본 세상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계속 음미하면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6쪽에 보면요. 옴기니의 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적 도서 100권의 하나로 선정된 이 책은 최고의 영적 도서 중에 하나라고 꼽혔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 그룹하고 이 책의 만남은 신과 나눈 이야기 책에서 이 책이 언급됐어요. 최고의 영성책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언젠가는 읽자 해서 책을 사두긴 했는데 이렇게 이번 기회에 보게 되네요. 아마 그때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 책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분의 이름이 파라마한사 요가난다 이렇게 이름이 저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뜻이 있더라고요. 기억나시나요? 일단 요가난다라는 표현은 8쪽에 나옵니다. 8쪽의 아래에서 9번째 줄이네요. 무쿤다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무쿤다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쿤다가 스와미 교단의 수도승이 되기로 공식 서약을 하고 요가난다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때 요가난다라는 뜻은 신성한 합일, 요가를 통해서 안한다, 축복, 그러니까 요가를 통한 신성한 합의를 통한 축복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요가난다 하면은 요가를 통한 난다, 축복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안한다가 축복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파라마한사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10쪽에 나옵니다. 10쪽에 이것도 약 9째 줄 위에서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요가난다가 미국으로 떠났을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 기간에 구루 스리 유크테스와르는 요가난다에게 인도에서 최고의 영적 칭호인 파라마한사라는 이름을 내려주었다. 이 칭호는 문자 그대로 옮기면 지고의 백조, 그러니까 영적 분별의 상징이 되는데 신과의 궁극적 합의를 이룬 자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파라마한사, 지고의 백조, 신과의 궁극적 합의를 이룬 자이면서 요가난다, 신성한 합일, 요가를 통한 축복, 아난다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해서 저희 저자의 이름이 파라마한사 요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름 오늘 어떻게 읽지 싶었는데 역시 고난도군요. 그 효님이 밴드에 심지어 뭐 아버지는 누구, 주인공 누구 이렇게 이름 정리한 거 보고 빵 터졌는데요. 한번 읽으면서도 계속 저희가 이름에서 도전받지 않을까 싶어요. 네, 혜윤님도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분의 한번 이야기를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들이 중간중간 있다 보니까 더 상상하면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요가난다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챕터 1이죠. 1장의 부모님과 어린 시절. 지금 함께 듣고 계신 분들은 요가난다의 부모님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셨어요? 요가난다의 부모님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인상적이었을까요? 아버지랑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윤님께서, 혜님께서 아버지 월급을 초과해서 퍼주는 어머님. 저는 근데 그 퍼주는 것도 퍼주는데 그런 어머님한테 결국 이렇게 말로 한 방 먹고 바로 그래 주세요라고 말해버리고 하는 아버지 모습도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요. 맞아요.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죠. 어, 과연 이 요가난다 같은 아들을 키워낸 이 사람의 부모는 어떤 분들이실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또 아리아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한번 순차적으로 보면은 먼저 이 부분에서 린님이 인상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을 먼저 나누고 싶어요. 여기 보면요. 27쪽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형체를 지니지 않은 영혼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형체를 지니지 않은 영혼이다라고 하면서 인간이 지닌 자아의 영속적인 핵심은 오로지 일순간만 감각적 인식과 관계를 맺을 뿐이다.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거둔 작은 승리 뭐 이런 이야기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때부터 요관한다는 말하기를 우리는 사실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고 그런 자아의 핵심은 일순간만 그 찰나 같은 순간에만 감각적 인식과 관계를 맺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아리아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네, 그쵸. 29쪽에 아버지 모습이 나오죠. 따뜻한데 엄격했던 합리적이고 검소했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이 부분 인상적이었는데요. 28쪽에 아리아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맨 윗줄에 있어요. 부모님의 완벽한 조화는 떠들썩한 8아이들의 삶에 조용히 중심을 잡아주었다. 완벽한 조화라는 표현. 아버지는 굉장히 검소하고 지성이고 어머니는 가슴이 따뜻한 분이어서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셨다. 저는 이 1장하고 이어서 사실은 뒷부분에 어머니의 어떤 죽음의 이야기가 나올 때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어머니와 이 요가난다의 사이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진실되게 믿어주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 사랑이 중심인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쵸, 이 어머니께서 막 심루피만 달라고 하고 막 그런 이야기 할 때 맞아요. 아버지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주시오라고 말하는 부분도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모님이 인상적이었다고 한 문장 하나 좀 같이 나누면서 넘어가 보고 싶어요.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이네요. 요관한데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이고요. 32쪽에 아래에서 9번째 줄에 있습니다. 따옴표 안에 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평정심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익을 얻었다고 기뻐하지도 않고 또한 손해를 보았다고 슬퍼하지도 않는 법이다. 인간이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 평정심을 추구한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제 아버지가 얘기하는 유산에 대해서 의미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버지 어머니가 인상적으로 스승으로 섬겼던 라히리 마사야의 사진이 또 41쪽에 나와 있잖아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40쪽에 림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유산, 신을 찾는 영감을 얻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결국은 굉장히 어린 시절에 이 카메라 에피소드가 나오잖아요. 사진에 찍히지 않았던 스승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나는 영원한 유산을 추구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요가난다가 알아차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에서 제가 또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중에서는 말의 힘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림님도 짚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듣고 계신 분들 말이 지닌 힘 해가지고 우마 누나하고 있었던 에피소드 있죠. 사실 저는 우마 누나가 너무 귀여웠는데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에서요 44쪽에 여기 우측에 우마 누나가 나오잖아요. 이 누나랑 이제 요가난다랑 있었던 에피소드가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저는 종기 이야기였는데요. 그러니까 연고를 막 바르면서 너 왜 아무 일도 없는 곳에 이런 걸 바르냐라고 했더니 요가난다가 내일 이 자리에 종기가 날 것 같아서 그래 라고 했더니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 음성에 굳은 결의를 맺으니까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안에 있는 의지의 힘으로 말하노니 내일 내 팔뚝 바로 이 자리에 아주 큰 종기가 생길 것이며 누나의 종기는 지금보다 2배로 커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진짜 벌어져가지고 누나가 기겁해서 어머니한테 달려갔잖아요. 그 아래 있는 글을 한번 같이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 많은 분들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어요. 같이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종기는 수술로 제거되었는데 의사가 절개에서 생긴 눈에 띄는 흉터는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 나는 오른쪽 팔뚝을 볼 때면 인간의 순수한 말이 지닌 힘을 생각하곤 한다. 그토록 단순하고 언뜻 생각하기엔 우마 누나에게 전혀 해롭지 않을 것 같은 말이 깊은 집중 상태에서 발화되면서 마치 엄청난 폭발력을 숨긴 폭탄처럼 분명한 영향을 끼친 것이다. 나중에서야 이해한 사실이지만 말에 담긴 폭발적인 진동력은 우리의 삶을 난관에서 벗어나도록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흉터나 비난을 유발하지 않고도 작동될 수 있다. 네, 맞아요. 림님 장풍을 썼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소리에 가진 힘에 대해서 사실 43쪽의 아래에 이렇게 주석으로 적혀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이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소리내서 말하거나 속으로 하거나 어떤 고무적인 말을 반복하는 것은 심리치료에 효과가 있는데 그 비결은 마음의 진동수를 높이는 데 있대요. 마음의 진동수를 높여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나는 것,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피소드는 또 이어서 나오는 연 에피소드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누나가 너 그러면 저기 있는 성모님이 너한테 연 2개도 줄 수 있겠네? 하면서 놀렸어요. 그랬더니 요가난다가 그럼 주시고 말고 라고 하고 나는 말없이 그 연 2개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연줄 끊는 놀이 하는데 어떤 2 소년이 연싸움을 하는데 하나가 나 쪽으로 날려오더니 건너편 집 옥상에 있는 선인장 나무에 감겼다가 끊어져서 자신의 손에 떨어지죠. 근데 한 번 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저는 이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고맙게도 선인장 나무가 다시 연줄을 잡아줘서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선인장이 이렇게 도와줬다라고 표현한 어린아이의 그 감탄한 지점도 인상적이었고, 누나는 항상 놀라서 도망간다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챕터는 그렇게 요가난다의 부모님과 어린 시절, 특히 우마 누나 이야기까지 담겨 있었다면, 챕터 2는 시작하자마자 환시가 보인다는 표현이 있을 때, 특히 47쪽에 이런 큰 행사, 대행사 직전에 나는 불길한 환시를 보았다 하고 어머니가 나타났을 때 설마 했는데, 안타깝지만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일을 이제 요가난다가 경험합니다. 이 불길한 환시를 보고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죠. 환시 속에서. 오늘 새벽 4시 첫 기차를 타라. 나를 보고 싶으면 서둘러서 캘커타로 오너라. 아버지를 깨우라고 하면서 새벽 4시에 첫 기차를 타라고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가는 곳에 있어서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제때 도착은 하지 못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숙부랑 아버지에게 화가 난 요가난다의 표현에서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읽어드릴게요. 48쪽 중앙에 나옵니다.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다는 느낌이 엄습하면서 갑자기 뼛속까지 황폐해진 이 세상이 견딜 수 없어졌다. 나는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벗으로 사랑했다. 어머니의 안온한 검은 눈동자는 어린 시절 이런저런 슬픔을 겪을 때마다 나에게 위안을 주는 따스한 피난처였다.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요가난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떠셨어요? 어머니 죽음 이 여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셨어요? 저는 사실은 요가난다의 어머니 얘기가 진짜 실제 낳아주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성모님에 대한 거였는데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48쪽에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나의 울음은 마침내 성모님을 감동시켰다. 내 안에서 골마가던 상처는 성모님의 말씀으로 마침내 치유되었다 라고 하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묻 어머니들의 부드러운 품속에서 생을 거듭하는 동안 너를 보살펴 오고 있는 것은 바로 나이니라. 내 눈길에서 2개의 검은 눈동자를 보거라. 그토록 갈망하던 잃어버린 아름다운 눈동자가 아니더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러니까 신이 우리에게 어머니를 통해서 어디에서 그런 표현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신이 아이들을 세상에 보낼 때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자신의 또 다른 상으로 엄마를 보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실제 너를 보살펴 오고 있는 것은 큰 어머니의 개념으로 이제 어머니를 풀어내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왜 편지를 남기잖아요. 너무 인상적인 표현들이 많았는데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운명적인 스토리.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55쪽에 중간 부분 이렇게 해요. 마지막 표현이죠. 읽어드릴게요. 나를 잃은 것을 슬퍼하지 마라. 이제 나는 위대한 구루의 인도로 무한의 품에 안길 것이기 때문이다. 잘 있어라 내 아들아. 우주의 어머니가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육체적인 어머니로서 본인 떠나지만 온 우주의 어머니가 함께 할 거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때 실제 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가난다는 신을 향한 강렬한 열망을 느끼기도 했고 알 수 없는 어떤 강한 힘이 히말라야로 이끄는 느낌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샤이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어, 자신이 하는 말을 온 마음에 바쳐 되새기기도 했고요. 이렇게 난다는 어머니의 죽음과 신비한 부족,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래서 형에게 물려준 그것을 받으며 이야기가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우리가 깜짝 놀랐던 이제 챕터가 시작되는데요. 3장입니다. 두 개의 몸을 가진 성자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요가난다가 어린 시절에 누군가를 만나러 갔는데 만나러 가서 만난 스와미, 그러니까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친구 케타르나트 바부를 이제 그 사람에게 뭔가 만나야 되는데 그 케타르를 만나기 위해 자신의 케타르의 친구기도 하면서 자신 아버지의 친구기도 되는 스와미 프라나바난다 이 사람을 거치면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을 만나러 갔을 때 이 사람이 몸이 두 개가 동시에 되어서 한 몸은 케타르에게, 한 몸은 이 주인공에게 함께 있었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스와미를 만나가는 여정 중에 여러분들 톡인증에서도 많이 써주셨던 부분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새벽별님도 이 부분이 인상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59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스와미가 이렇게 얘기하죠. 얘야 나는 지금 두 가지 연금의 혜택을 누리고 있단다. 하나는 내가 예전에 철도회사에서 일할 때 윗사람으로 모시던 내 아버지의 추천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추천에 의한 것인데 나는 그분을 위해 지상에서 수행해야 할 내 삶의 의무를 양심적으로 마쳤단다.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신 연금을 표현할 때 나오는 문장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는 연금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평화란다. 이것은 오랜 기간의 깊은 명상에 대한 보답이지. 나는 지금 돈을 전혀 바라지 않는다. 소소하게 필요한 물질들은 충분히 공급이 된다. 나중에 너도 두 번째 연금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평화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라고 묻는 이야기에서는 64쪽에 나온 표현인데요. 샤이님이 인상적이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려 8년 가까이 밤에 계속 절반 동안 명상했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명상을 통해 영적 깨달음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소년 요가난다의 가슴에는 히말라야를 향한 어떤 수련을 향한 열정이 이제 더 꽃피우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좀 재미나게 읽으신다고 느꼈던 부분이 4장이었어요. 기차 타는 거 솔직히 좀 귀엽지 않았나요? 아이들 셋이서 이렇게 막 물건 밖으로 던져가지고 나와가지고 옷 갈아입고 지금은 뭐 디지털로 하고 있지만 그 시절 감성으로 열차표 검사하면 숨고 했던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제목에서는 좌절된 이야기라고 말해주고 있지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너무 흥미진진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요걸 좀 같이 한번 나눠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잡혀왔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저도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82쪽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와가지고 교사, 산스크리트어 교사로 한 사람을 초빙해요. 그분의 이름은 스와미 케발라난다인데 이 사람은 아버지도 스승으로 모시고 있던 라이리 마하사의 뛰어난 제자였죠. 근데 이들 간의 관계를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대부분 신성한 자력과도 같은 어떤 힘에 의해 그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조용히 이끌려왔다. 그러니까 라이리라는 구루한테 제자들이 끌려온 방식에 있어서 모임 방식에 있어서 조용히 이끌려왔다라고 하면서 본인도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 교사로 온 케발라난다도
사실은 인정받는 제자였다라고 말해요. 너무 신기한 게 열차 여행, 그러니까 히말라야 가는 건 절망됐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메꿔주는 것으로 모시고 온 교사가 역설적으로 그 구루의 엄청난 제자였죠. 그래서 언어 공부보다는 철저히 어떤 영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는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이런 얘기 속에 저 역시도 인상적이었는데 83쪽에 나왔던 표현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케발라난다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눈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사람이 스승과 관련된, 그러니까 라일이 마사랑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준 표현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스승과 함께 있으면 며칠 동안 아무런 대화가 없어도 그 자체만으로도 나의 존재 전체가 변화하는 경험을 하곤 했다. 네, 이 부분도 샤이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뒷부분에도 있죠. 그 비밀의 문은 귀의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열려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 속에 공부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었죠. 저도 이 부분은 하나 인상적이었어요. 85쪽의 넷째 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스승은 결코 맹목적인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분은 말씀하였다. 말이란 껍데기일 뿐이다. 스스로 명상하는 중에 이루어지는 기쁜 만남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확신하도록 해라. 시간이 30분이 다 되었는데요. 최근에 읽었던 5챕터 조금 나누다가 마무리 지을게요. 아직 저도 진도표 따라 읽고 있어서 오늘 건 읽진 못했는데요. 어제까지 읽은 부분 나누겠습니다. 5챕터는 향기를 만드는 성자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샤이님께서 인상적이었다고 말씀해 주셨던 신은 단순하다라는 표현을 비롯해서 신과의 만남에 있어서 93쪽에 언급된 부분을 같이 읽어드리고 싶어요.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또 솜님도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첫째 줄입니다. 냉철한 지성으로 자신을 해부할 줄 아는 사람은 우주적 연민의 확장 현상을 알게 되네. 그는 귀가 먹을 정도로 질러대는 에고의 요구들로부터 자유롭지. 신의 사랑은 그러한 토양에서 꽃을 피우는 법이야. 인간이 결국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에게 의지하는 것은 감당할 길 없는 고뇌의 심연 속에서 신이여 왜입니까? 하고 묻게 되는 단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네. 신이여 왜입니까? 하면서 만나게 되는 신에 대해서 이제 96쪽에 이렇게 돼요. 어쨌든 이 사람이 향기를 만드니까 어떻게 막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정말인가요? 하면서 요가난다가 흥미로워했을 때 이 성자가 말하는 표현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향수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겠군요. 라고 요가난다가 이야기하자 성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향수 사업을 방해할 생각은 없네. 나는 다만 신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할 따름이야. 나는 다만 신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할 따름이다. 우리 역시 신이 가진 무한한 창조적 다양성을 나타내야 한다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우리가 직전에 읽었던 아티스트 웨이와도 이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신이 가진 가장 대표적인 신성인 창조성을 사실은 그를 닮은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첫 보이스룸 이렇게 30분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아침부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잘 듣고 계셨나요? 다들 아마 아침에 귀로 들으시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들으시면서는 또 어떠셨나요? 오늘 이렇게 있고 나면 다음은 6월 10일 날 또 있네요. 오늘은 또 98, 103쪽 호랑이 스와미 부분으로 또 넘어가게 되고요. 도대체 호랑이 스와미는 또 어떤 이야기일까 궁금해집니다. 오늘 첫 시간은 진짜 유년 시절을 함께 했는데요. 점점 사실 요가난다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저도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분이 하는 얘기를 다 일반 책들 읽듯이 완벽히 이해는 못하고 있는데요. 때때로 이게 말이 돼 싶은 부분도 많고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각자 계신 곳에서 6바닥씩 6쪽씩 음미하면서 읽어내려 갈 때 그날의 자기 자신에게 와닿는 문구들을 만나고 자기 안에 있는 지혜를 만나길 바랍니다. 네, 저도 이거 일독이 목표입니다.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읽어보고 싶은 책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일독해보는데 의의를 둬보기로 하죠. 그러면 2주 후에 또 목소리로 또 나눌게요. 그럼 오늘도 2주도 각자 잘 지내시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